믿음의 걸음을 가져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데 두 번이나 연달아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고민이고 물음이라고 또 할 수 있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냐 하는 물음 안에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측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그리고 환경, 이게 너무 자주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오는데 시대가 발전을 할수록 이러한 속도나 범위, 크기는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인생에 대한 불안감, 염려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어떤 걱정들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될 때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은 그러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의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근의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생존의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일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기근의 문제는요, 예상이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기근이라는 고통을 만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을 따라 인생의 걸음을 시작을 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도 자연적으로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기근을 경험해 보셔서 아주 보릿고개를 넘어왔던 어떤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도 가능하고 준비도 가능하고 함께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 다니는 나그네 신분이에요. 나그네 신분에서 만나는 기근은요, 이건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에는 무엇인가 의지할 언덕이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정착된 땅도 없어요. 내 집도 없어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도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대상조차 없는 가운데 오로지 뭐만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요, 불안한 삶의 상황을 가운데 만나는 문제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도시를 찾아서 기근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냈는데 예상하지 않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는 문제를 그냥 방관하게 되면 더 심각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게 된다면 삶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기근의 문제는요, 이거 좀 특별한 의미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근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다가 기근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에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기근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내가 왜 기근을 만나야 되지?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기근을 만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기근의 문제를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방법과 경험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떠남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구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과 출발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신 믿음이 있기 전과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언제나 가장 깊이 계시다는 사실,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고요.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대해 보여도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보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의 선택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일을 풀어내려고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고 고난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더라도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나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들이 꼭 나쁘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요, 영화 대사에 한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전체의 시간을 먼저 선행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앞으로 1년, 2년 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앞에 놓이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올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대로 해결하라는 노력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답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가면 돼요. 기근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가는 지역이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얼마나 더 유리한가 그거를 보면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그건 다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문제는 자신이 직접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가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의 11절부터 보시면 이렇죠.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갑자기 이르는데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길을 떠나지만 가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각한 염려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하는 심각한 염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방의 낯선 땅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외부로부터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갈 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염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로 인해 생겨나는 염려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풀립니다. 그러나 아내의 문제는 두려움을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요, 아브라함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존감도 자존심도 잃어버립니다. 남편으로서 자신의 위상도 다 잃어버려요.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어떻게 되든 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모습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내를 뺏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것이 너무 위험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신도 아내도 모두 동시에 위험에 빠져듭니다. 만약 이대로 아내를 뺏기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유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요,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이요, 그냥 날아가며 물거품이 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을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은 이러한 방법을 택했겠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위험에 대한 부분이 두렵지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예상했다면 절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왕을 아브라함이 먼저 속였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두려움은요, 비겁한 선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누가 속습니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잠깐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의미는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게 된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만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그들의 권세, 권력, 힘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임은 또 다른 속임을 가게 가는 거예요.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이 있어야 그걸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게 모든 것이 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계속 찾고 그거를 두드리는 거예요. 분명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분명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염려가 찾아오면 그 선택에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험의 요소가 생겨날 때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염려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막상 또 다른 위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쳇바퀴로 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위협하려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서 냉정하게 그가 판단해요. 어떻게 될 건지로 알아요. 근데 그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바로 왕과 권세와 능력보다 크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인물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단순함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 안에는 두려움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연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느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실패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갑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취약함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그의 아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내로 인해서 자신에게 미치게 될 그 자신의 아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나를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막아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판단하는 시야는요, 좁아져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은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나를 먼저 방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지키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을 택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는요, 아내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만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뺏길 수 있다는 건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살았죠. 그러나 아내는 왕에게 뺏깁니다. 왕의 아내가 되어버려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을 했다면 자신의 아내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안위에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들어오는 것이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차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신뢰에 대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한계를 벗어나는 위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뢰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근거와 실력이 존재하게 될 때는요, 두려움의 요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불안함과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의 뿌리에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연결된다. 나에게 위험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으로 연결될 때 두려움의 강도는요, 더 세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믿음의 삶은요, 답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표현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쉬운 설명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만난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정작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나에게 왜 기근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눈으로 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시도를 하게 될 때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겁자예요. 겁장이요, 자신의 아니말을 생각하는 그냥 소인배의 모습뿐입니다. 내 방법을 쓸 때 우리의 선택은 한정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내 힘과 능력이 한계가 느껴질 때, 의지할 대상이 희미해질 때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를 쓴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현실에 그냥 타협해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걸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정을 통해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확신, 믿음 안에서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힘든 과정이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요,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가 자리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요, 이게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찾아져요. 어떻게 할지 찾아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는 나오죠. 그러나 정작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만나게 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그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혼자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오늘 내 생명 거둬가시면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고 오늘 내가 잠들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요,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이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기근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으면 그거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작든 크든 경중화를 떠나서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개입하셔서 그걸 직접 해결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풀 거냐 이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힘 있는 왕에게 뺏겨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인생의 문제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 어느 부모가 모른 척 그냥 지나가겠냐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좁아지고 판단력도 좁아집니다. 그러면 염려요, 걱정요, 근심의 마음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크고 넓은 시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인지하시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보세요. 기근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아내를 뺏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그때도 그냥 침묵하세요. 모든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혼란한 마음이 들어왔겠냐 이거예요. 비굴하죠. 비겁하죠. 나약하죠. 남편으로서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를 뺏겼는데도요, 자신의 목숨만 구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버려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어요. 절대적인 힘과 권력과 권세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그냥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내 목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요,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문과 고초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게 있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죽음을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려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창피해서 울겠습니까? 아내는 뺏겼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신앙의 과정은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지나는 겁니다. 실수가 없이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연타로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계속적인 실수를 하셔도 그 실수를 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본래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배우는 거고 실수를 통해 내 연약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도전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요, 실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나 성장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순간부터 나의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전하는 순간부터 내 연약함은요, 무수히 많이 드러납니다. 내 약함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정답을 알고 가는 과정이에요. 성장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 만들어지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아는 것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익숙한 게 작동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요, 위기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게 된 어려운 문제에 초점이 있게 되면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그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야 될 거냐? 자신의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근의 문제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따라왔는데 내 앞에 마주한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온데건데 없이 잃어버리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무엇을 신고 어떠한 결단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자세예요. 피하라고 하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머리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빼앗기면 찾으러 가야죠. 내가 가서 죽음을 당해도 죽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내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 자리로 가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답이요 발견되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답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찾아지는 거예요. 구하다 두리라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물음이 끊임없이 던져줘야 돼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원하시는 거고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마다 염려되는 거 있죠.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하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면 안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묻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내 준 순간에 하나님 그걸 보호하세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두려움이 생기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고 계시는 확신만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아버지로, 선한 분으로, 선한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확신이 있으면 전적으로 그분이 의지가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거 주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실력,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즉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삶의 이유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날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거지만 믿음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내 인생 사는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생이 사라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가려나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있음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